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 56장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고자, 다시 말하면 소외된 자의 구원에 대해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선 그릇된 지도자들에 대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5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56장 9절부터 57장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언 선포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어서 죄에 대한 비판과 지적, 그리고 또 이어서는 회개 권면을 통한 구원 약속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부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3부에 와서는 이런 형식이 아주 드물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다가 갑자기 심판과 경고가 제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심판과 저주를 선언할 때에도 심판과 저주의 최종 선포가 목적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경고를 통한 회개의 권면이 목적이었으며 반대로 위로와 구원을 선포할 때에도 기복적인 비윤리적 맹목적 구원이 아니라 회개와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첫째는 5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타락, 우상 숭배와 이 우상 숭배 여성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5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들의 짐승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방 민족들아, 들짐승처럼 와서 내 백성을 삼켜라.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선민들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6장 9절부터 13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여전히 어제 말씀처럼 구원의 문턱을 낮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파수꾼에 빗대어 그들의 타락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대개 밤을 새워가면서 망을 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목숨과도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사회, 종교, 경제 지도자들은 비중과 의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타락한 지도자의 상을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소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위기에 닥쳐 비겁하게 입을 다무는 벙어리 개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게으른 자, 넷째는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 다섯째는 술 취하고 방탕한 자로 지도자들의 타락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의 반대로만 살게 된다면 타락한 지도자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소리 낼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웃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것이 아주 멋진 성도가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의 문제를 여성의 성적 타락에 빗대어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5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말씀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인이 망하거나 죽어도 왜 의인이 망하거나 죽지?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불려감을 당해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고난이 닥쳐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피하게 하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왔는지 고난 때문에 건져냄을 받은 경건한 자들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지겹도록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서로 거리두기 가운데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또한 당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빠져 계시는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뉴스, 저러한 가짜 뉴스들, 가짜 찌라시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서 그들은 1절 말씀에 기록된 진실한 자, 의인, 경건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중에 잠시 틈을 내어서 이 의인의 축복된 죽음을 말씀합니다. 의인이 고난당함을 무감심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책망을 더하고 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에게는 위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언약 신앙에 충실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헐벗은 이웃을 도와주는 등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구원함을 거절하게 되면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음녀의 자식들과 음욕을 피우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욕은 신앙의 순결을 더럽히는 죄를 상징합니다. 음녀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스스로 죄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그 사랑의 참 열매와 사랑의 유지를 위해서 배타적인 순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순결한 사랑이 전되지 않은 행위들이 또한 자기 환멸감과 성병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파괴를 초래함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지순한 사랑의 기쁨을 아가서 전체에서 건전한 남녀의 사랑으로 묘사하면서 교훈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신앙 타락을 여인의 타락으로 묘사하시며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과 심판의 당위성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단순한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섬겼을 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모든 죄악, 그리고 사회적, 성적, 도덕적 모든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단순한 종교적 배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이 말씀은 레위기에 언급된 각종 제사 방법이 우상 숭배 양식, 즉 6절 말씀의 자연물 숭배, 그리고 7절의 산당 제사법과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참과 거짓, 미와 추를 인간의 욕심대로 혼합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볼 때 철저한 응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기념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집의 출입문 정면이나 옆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리와 정의를 버리고 제 욕심대로, 제 욕정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의 표본으로 삼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 나의 욕심,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죄악된 삶임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후반부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음녀가 음행하는 것처럼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집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대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래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고 스올에게까지 사절을 내려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지고지선한 사랑을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쫓아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이 새 힘을 줘서 지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상에게 현혹되어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분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교리,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앞에서 떠들어대는데 그곳에 빠진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고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집 팔아서 바치고 가정이 다 깨어져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바로 딱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외침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얼마나 구구절절한 외침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랫동안 잠잠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용납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11절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돌아온 자들은 13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은 엄청난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도 우상 숭배의 결과와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개념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마음 쓰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십니까? 자녀를 우상 숭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나만 망하는 길이 아니라 또 자녀까지 망하게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재물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목숨 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만 붙어 있을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린 종종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여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순결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